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지키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했고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중심에 이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가운데 중심부를 치면서 이제 가나안의 남쪽, 북쪽 이렇게 이제 공격하면서 차례로 정복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오늘 본문 이 10장은 가나안 남쪽 지역 정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기브온족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소문이 가나안 지역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이 소식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은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나안 남북으로 양분한 아주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의 항복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치명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기브온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 예루살렘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2절에 보면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기브온은 큰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브온은 왕이 다스리는 성읍 같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왕도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아이성보다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그 거주민들이 다 강했다. 뭐냐면 모두 다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은 규모 면에서나 실력 면에서나 이스라엘 족속을 찾아가서 속임수를 써서 그렇게까지 항복했다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싸워볼 만한 그런 도시국가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브온이 이 국가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참으로 속임수까지 쓰면서 화친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기브온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라는, 우리는 그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하게 된 게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항복하고 화친을 맺은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와 싸워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항하지 않고 대항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신속하게 살 길을 모색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은 어리석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자, 무슨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4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남쪽 지역의 왕들과 동맹하면서 기브온을 치고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누구부터 치는 거예요? 배신자, 그죠?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배신자로 여겨지는 이 기브온 족속, 거기다 가나안 주요 거점인 이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기브온을 응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위협을 어찌하든 제거하고 그리고는 이제 자신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맹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라합과 기브온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소문과 여호와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 길을 모색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왕이나 그 다른 왕들은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도 함께 동맹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싸워서 죽을 동맹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받아서 생명의 길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참 생명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죽음의 길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받는 사람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연합군에 참가한 왕들이 누구누구입니까? 3절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왕, 그 다음에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렇게 해서 5 이제 왕들이 연합을 하게 돼요. 주동자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죠. 자, 이 도시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연합한 5 왕들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동맹을 맺은 이 기브온을 반역자로서 이제 처단하겠다고 치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들의 규모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위협적이었어요. 참으로 이 기브온, 그런데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기브온 주변에다가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칠 생각만 한 거죠. 지금 기브온은 누구와 동맹을 맺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그냥 이들 생각에는 오직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이 기브온만 처단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지금 기브온 쪽에 이렇게 진을 쳐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브온이 공격받으면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이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이스라엘이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의 성향이나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거거든요. 자, 아도니세덱과 연합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그저 홧김에 배신자, 이 기브온 처단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치러 올라왔던 거예요. 이런 홧김에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홧김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된다라는 경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이제 쳐들어온 상황에서 자,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 가보면은 침략을 받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과 동맹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이제 모든 군대, 최고 정예부대뿐만 아니라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전투에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 전투에서 싸워야 할 적의 성향이나 규모가 자, 뭐 어느 정도인지 추측해서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아이성 정복에 보낼 때는 몇 명만 보내면 된다고 그랬었습니까?
2, 3천 명만 보내도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 가나안 정복에 나서는 걸 보면 이때 군대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판 치르기 위해서 이제 기브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왜 기브온 족속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길갈에서 군대들을 이끌고 가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죠? 그 조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비록 속임수로 얻어낸 동맹이지만은 동맹은 동맹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조약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삼기는 했다 할지라도 살려둬야 되고 이 동맹과 이 조약이 실효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응하게 되고 지금 군대를 이끌고서는 기브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아도니세덱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기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이 있어요.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 묻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금 덜컥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맺어진 조약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가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니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니 스스로 해결해, 이렇게 돕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곤혹스러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전쟁도 어때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도움에 요청해서 지금 가는데 누구의 반응이 지금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반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 이스라엘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일이 어떻게 됩니까? 말끔히 해소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보게 되겠지만 참여를 하십니다. 참여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두루 기억될 만한 놀라운 승리를 주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실수로 빚어진 일이에요. 그죠? 기브온과의 이 조약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실수로 빚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깔끔하게 뒷정리를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종으로 세운 자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실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종으로 세우실 때 그 사람의 결함도 아십니다. 그 사람의 한계 분명히 모두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종으로서 실수를 하더라도 어때요? 놀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종을 세우신 주인으로서 그의 실수가 빚어낸 결과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종으로서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역에 임할 때 열심히 신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냥 그릇 하나 깨질 거 두려워서 일을 안 한다. 실수할 것이 두려워서 일을 안 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실수로 깨뜨리면 누가 정리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릇 하나 깨뜨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지만 현실이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좌충우돌 그러다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깨질 것이 두려워서 깨는 것이 두려워서 일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일하다가 그릇을 깨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훨씬 더 나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세우심에 맞게 힘써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뒤처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기본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지금 기브온의 거민의 그 다급한 요청을 듣자 어떻게 갑니까?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이끌고 길갈에서 올라가요. 9절을 한번 올라가 보시면 9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어떻게 올라갔대요? 밤새도록 올라갔대요. 기브온 주민들의 그 구원 요청을 받고서는 지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일처럼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가면서도 즉시로 밤을 새워가면서 기브온으로 올라간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공경에 처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편인가요? 이것저것 다 재보고 그리고서는 우리의 힘을 다 쏟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에게 인색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고통받은 우리들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먼저 보내주셨고 주님의 이러한 명령에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셔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드리셨잖아요.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베풀 때는 우리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도움받기 원하는 모습대로 나도 기꺼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베풀 줄 아는 사람.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사랑을 느낀 사람이라면 기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말없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로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위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